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감동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성령님을 외면하며 산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으며 새 인생을 살 수 없는 저희를 감동시켜 새 인생 살게 해 주셨건만 애써 아닌 척하며 모른 척하며 안 들은 척하였습니다. 감동을 받고서도 단순한 느낌으로 여겼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깨닫고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강팍한 마음과 질긴 고집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우나 고우나 우리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미운 짓 고운 짓 가리지 않고 세상 따라 살고 세속 따라 속되게 살며 거칠게 탈선하였던 저희의 온갖 소행을 알면서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배신하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주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왜곡하였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건만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였고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간성은 쉼없이 불평하였고 끊임없이 원망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저희들의 사람됨은 어디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답지 못한 인성과 되지 못한 말투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갖추지 못한 영성과 미숙한 인품 때문에 이웃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성령님의 한없는 돌보심과 끝없는 사랑을 내정 간섭으로 여겼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려 하시지만 외부 통제로 여겼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향해 오시지만 저희는 스토킹처럼 늘 귀찮아 했습니다. 곁길로 빗나갔던 악행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죄를 먹고 악을 마시며 즐겼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오셔서 가족을 돌보시려 하였건만 가택 침입으로 여기며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내 삶에 속된 문화생활을 다듬어 주려 하셨지만 개인 주거 침입으로 생각한 나머지 나의 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생활 간섭으로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나의 정체성이고 생명 유기체 운명이 교회 생활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개인적인 신앙 지도하시기 위해 감동하여 주심을 개인 명예훼손으로 여겨 자신의 마음 공간에 담을 치고 말았습니다. 내주하시려는 성령님을 불법 난입한 것처럼 주거 침입으로 주님을 성토하였습니다. 항상 돌보시며 지시해 주시는 말씀을 간섭으로 여겼습니다. 따뜻한 품으심으로 안전하게 해 주시려는 사랑을 생활 통제로 여겼던 아둔한 생각과 철없는 행동을 용서해 주시도록 진솔하게 주님께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번에 로마에 방문했을 때 세미나를 참여하고 우리 유럽과 8개국에서 흩어졌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팬데믹 시대의 선교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모든 세미나와 수련회, 기도회, 말씀으로 뭉치는 일들을 마친 뒤에 기억에 남는 곳 도로를 한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아피아 가도입니다. 2300년 전, 2000년 전에 그 벌써 이전부터 로마가 만들었던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고속도로는 땅 깊이 20, 30cm 파고 돌을 박아 넣어서 쭉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이 도로를 만들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km를 이동을 해서 점령지회를 신속히 가서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점령해 가는 이 역할을 했어요. 이 도로 때문에 또한 외적의 침입도 받는 한니발이 포에니 전쟁 때 이 도로를 통해서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그런 수모도 당하기도 했지만은 이 굉장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총 길이가 한 5,000km 정도 예상을 하는데 미국의 그 넓은 땅에 지금 한 8만 km 자동차의 나라 8만 km 정도가 되는데 이 로마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 도로의 상황은 부속도로까지 하면 15만 km. 그 옛날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도로였습니다. 이때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이 로마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아주 이 네로 황제의 잔혹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가 일부러 불을 지르고 새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도 전해지는데 하여튼 화재로 인해서 로마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황제에 대한 저항과 반역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큰일 났다. 희생양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중에 맞다.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을 잡아 처형해야 되겠구나. 이 화재가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러서 이렇게 났다. 소문을 요운들을 만들어서 동네마다 도성에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그러니까 그냥 악감정이 아주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막 정부에서 만들고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만들어대니까 마치 이 강단에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저 밑에 한바식당 할 때에 그 철문을 갖다 닫고 화장실도 올라오지 않고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기도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 가고 있지만은 한번 소문이 퍼뜨려지게 되면은 모두 그래서 초토화시키는 내로 한계의 기독교인 검거령 그리고 살해 현장에서 저항하면 바로 죽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러서 온 도성에 이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해가 계속 있었는데 혹독한 박해가 이제 가중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존속시키기가 어렵고 한 그 상황인데 이 로마 성에서 참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베드로 선생님 당신은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가르침 받은 사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사셔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 들은 것을 생생한 그 현장 증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도 안 그래도 또 과거에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부인했던 것이 있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뭐 그게 지혜로운 것 같다. 피신했다가 조용해질 때 열심히 교회 세우고 말씀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성문을 빠져나와 가고 있습니다. 나중을 기약을 하고 바로 그 길을 일컬어서 아피아 가도라고 아피아 도로라고 하는데 그 아까 보셨던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빛이 확 비치면서 보니까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성문을 향해 나가는데 성 쪽으로 들어가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많이 본 분이라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아바디스 도미니 나는 네가 버리고 온 저 로마 성에 들어간다. 왜 들어가시는데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다. 아니 십자가 지셨는데 또 지러 가는 것입니까? 네가 버리고 나오니까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두 번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막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것은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그 길로 다시 돌이켜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체포되었어. 내가 선생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냥 지셨는데 감히 그 십자가를 내가 똑바로 어떻게 지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이 유명한 도로 바로 이 교회 세움에 새로운 시동을 걸었던 배신하고 등지고 나는 단단히 나는 큰 소리 치면서 호언장담했던 신앙을 사수하겠다고 했던 그 말이 다시 한번 이 도로를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스도미니 소설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이게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내가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을 때 내가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란 말인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교회로 향하고 있는가? 교회 밖인가? 교회 성 밖으로 아피아 가도를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베드로의 발걸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존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교회의 역사와 이 한국의 경제 부흥과 민주화 이 발걸음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한국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요. 이 기독교 역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의 그 엄청난 군사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던 15만 킬로미터의 그 어마어마한 도로가 경제, 정치, 군사적인 이용도 되었지만은 결국은 그 도로를 통해서 많은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만방으로 흩어져 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성을 버려야 되는 극심한 박해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성을 다음을 위해서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거기로 들어갔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개인주의가 발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가족주의, 개인주의, 특히나 특성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개인주의가 강한 편인데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고 다른 사람과 만남을 이 방역 문제로 인해서 다치게 되니까 점점 개인이 강해졌습니다. 개인주의로 개인 생활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아의 고집과 철학과 그 생각이 펄펄 끌어올라서 자아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됐습니다. 자아 주장이 강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반달리즘, 파괴주의가 옵니다. 멀어지고 등지고 또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은 반달리즘, 파괴주의,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것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초토화되어지고요. 이전에 그 증상이 밀려오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5,000여 개 한국교회, 6만여 교회에서 아마 5만 교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초토화되었어요.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5년도 을신년스러운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옛날에는 들었으나 사실상 강제 늑약이지요. 강제로 조약이 맺혀져서 을사년스럽다고 하다가 그 을사년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말을 하게 될 때 을사년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니까 탄로나니까 을신년스럽다고 하는 이 된 발음으로 바뀌면서 을신년스럽다. 뭔가 스산하고 뭔가 으스스하고 비 올 것 같고 눈 올 것 같고 감기 들 것 같고 소낙비 쏟아질 것만 같은 뭔가 위기가 슬슬 조성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그게 을신년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한다면서, 나라가 빼앗겼다면서, 일본이 다스린다고 한다면서, 저 외놈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이 을신년스러운 게 을사년스럽다 하는 것이 1910년도 결국은 국치일 나라를 빼앗겨버리는 비극으로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스럽다고 하던 것이 을신년스러웠어요. 수산한 가을바람이 겨울바람 불고 눈보라가 올 것 같고 너무나 으스시게 섬찟하고 소름 돋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결국은 1910년도 국칠 일본에 완전히 주권이 넘어가 버리는,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비극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2020년도 교칠이라고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수치다. 스스로 문을 닫는 셧다운 상태. 하나님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문을 막 닫고 예배 우리 안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들, 교단들은 프랑카드 걷어놓고 우리 교회가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가 번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의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코로나 퍼질까 봐 방역을 하고 조심을 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또 그것을 사과문까지 내걸고 하는데, 이 교회가 마이너리티 변두리 집단으로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너지고 하는 이 비운을 겪어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그냥 알아서 문을 닫는 교회들, 대형 교회가 닫아버리니까 다른 데는 거기가 그럼 기준인 모양이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고 대형 교회가 그렇게 가는데 뭐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현장 예배를 소중히 사수를 하려고 하며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위로를 기다리고 격려를 기다리는 것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은 위기 때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40년, 50년, 60년 한국 교회가 6만 교회, 1000만 성도가 되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은혜 받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초토화되어지는 이 비극이 왜 온 것입니까? 은혜 받은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훈련을 즐겨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아니할 때 군인이 감동받고 교관으로부터 오늘 감동받았어. 야, 전쟁, 6.25 전쟁 그런 일이 있었네. 아, 세계대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감동되구나. 전쟁 잘해야 돼. 이겨야 돼. 감동, 은혜 많이 받았어요. 훈련이 없습니다. 가서 잠을 자거나 쉬거나 불이나 뽑고 그 다음에 전쟁 나면 이 군인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감당이 안 됩니다. 조그마한 그 강의에 따라서 혹독한 지독한 훈련의 양과 훈련의 질에 따라서 특수부대가 생겨나고 엄청난 특공대가 나오게 되고 일반 부대가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대의 훈련에 따라서 훈련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계급도 뻗어갈 수 있고 계급도 어느 한정에 딱 그치는 거 아닙니까? 훈련을 싫어하고 편리주의, 편안한주의, 배부르고 등 떠신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코로나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아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상식화되어지고 그것을 조장하는 그런 마치 일제 때에 신사 참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던 부류가 있었고 그거는 뭐 국가 행사이고 국민 의례니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그 순교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나와서 이 믿음을 사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하면서 영광 돌리는데 그 다음에 그저 협조하고 타협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때는 형편이 그래서 그랬으니까 나와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그 기득권 세력을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어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세상의 국가 정책에 따라야 되고 방역 시책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뭐 지혜롭게 섬겨야 되고 여기나 저기나 하나님은 계신데 하면서 이 교회관이 무너지고 교회론이 초토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로마에 가서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막 전에 후임자 40대 초반 목사님이 왔는데 코로나가 막 닥쳐오니까 2달 동안만 거기는 그치고 나머지는 다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그 나라가 막 그냥 경찰관이 잡아가는 거 어느 거 한 장면 나오니까 그것만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면서 서양이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2달만 딱 중단되었다가 극심할 때 계속 주일 예배 허용을 하고 마스크는 묻는치고 방역은 하지만은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뭐 이것저것 놀러 다니고 스페인으로 다른 유럽으로 뭐 이것저것 또 심지어는 뭐 구걸 행각을 해가면서 아는 자들을 통해서 뭘 또 주머니 채우는 일들을 하고 하다가 코로나 딱 끝나고 그냥 사라져서 한국으로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의의가 없어서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 외를 섬기는 집사님이 이렇게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이 세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 이제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한 3년 동안 계속 놀기만 하다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 정말로 안타까운 이 현실이구나.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이 교회가 어떻게 존속이 되어지느냐?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의 집사님인데 17살 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마 좀 이전 시대니까 7살 때부터 교회 심부름 잘하고 순종하고 하니까 교회 사찰로 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종을 치는 사람, 종 치는 집사님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종을 치는데 이 종소리가 정확한 시간에 치니까 그 런던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시계가 맞는데 이분이 조금 앞당겨서
조금 뒤에 치거나 하면은 우리가 시계가 틀렸나 보다 그러면서 종소리의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섬기고 종을 치고 하는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오랜 생활, 굉장히 오랜 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열성 가운데 키웠던 아들은 케임브리지 대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자랐는데, 하루는 두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제 종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일 좀 그만하세요. 아니야.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도 이제는 연세도 드셨고 이제는 살만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살만하기 뭐 그런 걸 찾아서 했겠느냐? 아니야. 나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일을 할 거야. 하면서 늘 그 종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76세 정도 되니까 이제 몸져 눕게 됐습니다. 눕게 돼서 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임종을 하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임종 예배도 드리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시계를 보니까 종치는 시간이 됐거든. 뿌시시시시 간신히 나 좀 부축 좀 해라. 그래서 옷을 주워 입고 거기에 종탑 밑에 가서 그 종줄을 잡고 댕그랑 이 종을 치다가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76세에.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졌어요. 황실에까지 퍼졌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래.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 교회에서 섬기는 뭐 대단한 교회라든가 국가적인 유공자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황실 무덤에 그를 유해를 안장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긴 집사님이 있다니, 이 니콜라이 집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휴일로 만들고 그 유해를 황실 무덤에, 다른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든가 유명하다고 해도 다른 데 다 이렇게 묻히고 하지, 왕실 무덤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이렇게 왕실에 묻었다는 거예요. 공휴일이 제정이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왕실에 무덤을 두었다는 것인데, 그의 인생을 지탱시킬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중히 여겼으면은 마지막 숨 거두어가는 그 순간까지 뻘떡 일어나서 마지막 종줄을 잡고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죽어서도 얼마나 명예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은, 교회의 그저 종교적인 그런 생활은 할 수가 있지만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우선주의가 되고, 내 개인 우선주의가 아니라, 개인 우선주의는 반달리즘, 셧다운, 락다운, 마이너리티 이런 조롱받고 하는 일들에 반드시 빠지게 되고 초토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그게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은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 그런 일들이 바로 교회 세움이 아닙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성을 빠져 나중을 기약하고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나온 성을 향해 내가 다시 죽으러 가노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로 되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아직도 방황입니까? 아직도 직콕입니까? 방콕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방황입니까? 다른 데 어떤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 정상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십니다. 믿는 자만 모이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세상 조직과 달라요. 주식회사 조직과 다릅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그래서 저는 좀 의미는 있기도 합니다만은 잘 안 쓰는 이유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 주식회사 공동이익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뜻과 마음을 모아 같이 투자하거나 마음을 모아서, 그런데 공동이익과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조직은 와해되고 맙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 간에 맺어진 이 가족은 죽어도 그 혈통이 되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조직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되어진 원바디입니다. 한 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내가 한 번은 가서 교회가 되었다가 퇴근하거나 또 예배 끝나면은 다른 몸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총 믿음의 영적 리허설을 해서 세상을 향해서 실제 예배, 삶의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몸, 마음, 삶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활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찾아왔습니다. 열광하지 못했습니다. 열광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떠나가다가도 되돌아켜서 성에 들어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으십시오. 내가 주님 십자가 지신 것을 어찌 내가 똑바로 꼿꼿하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당함으로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사도적인 사도성이 있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아멘입니까? 사도.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친 핵심적인 내용을 집약을 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는 이 내용으로 다뤄져야 그것이 원형교회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랑하게 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식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질 때 죽음도 불사할 수 있고 평생을 변함없이 니콜라이 집사님처럼 생길 수도 있고,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 중에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사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까지 성경에 보면은 호칭을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실력, 경험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성령으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도 성령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큰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합니다. 시작. 주여,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불쌍한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불같이 일어나는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직장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